금요 찬양 콘서트 및 연합 구역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3장 5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고 안 믿고, 오늘 말씀 내용은 그 차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의 그 차이도 아니고 그 사람의 규모의 차이도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님이 보시는 건 그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훈련을 많이 받았다 덜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찬양을 하더라도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지금 설교하시는 거죠. 설교를 하시는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해도 안 돼.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와야 됩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와야 됩니까? 저 곽선희 목사님이 와야 됩니까? 예수님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해도 안 믿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네가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게 맞니 틀렸는지 자꾸 따지는 사람들 응답 못 받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교회에 오신 새 가족,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막 교회를 나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도 지금 예수 믿은,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일어나요. 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리키고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오만때만 언어를 다 가지고 성경을 얘기해도 그게 진짜 내 속에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부딪혀와야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에게는 깊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넓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단순한 믿음 좀 주세요.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나는 행정적으로 자꾸 가면 행정이라는 건요, 딱딱 먹으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걸 행정으로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과 믿음,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입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명절 캠프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저는 그런 차이입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들이 다 지금 복음화가 됐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제가 뭐 성경을 뭐 덜 보고 내가 뭔가 기도를 좀 뭔가 덜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나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구원의 길 1000번을 그리고 10,000번을 그려도 내게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냐? 숙제하듯이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저는 구원의 길 하나만 하더라도요 의식을 하면서 합니다. 이 구원의 길은 일단은 내가 듣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누가 듣고 있느냐, 그 영혼에게 역사하는 흑암 사탄이 다 듣고 있다. 저는 그걸 의식을 하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길을 그리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입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정말 이기느냐 지느냐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볼펜 가지고 막 그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걸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최영호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하는 그 구원의 길 그대로 토시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믿음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구원의 길 하나만 하더라도 의식을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친절한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 할 때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믿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영이시면서 여호와시면서 전능자세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없는 걸 있게 만드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 없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네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네요. 여러분 그걸 의식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내가요 그 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순간순간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말씀을 떠나버려요. 믿음을 떠나버려요. 왜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 늘 불행 가운데 살아요. 늘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지금 주인 될 수 있도록 제가 고백해요. 여러분 구원의 길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믿음을 한번 담아보세요. 한 땀 한 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뭐냐? 구원의 길 투어를 하세요. 명절날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돌아와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길 투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두루 다니면서 구원의 길 투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투어하세요. 내가 목요일 날에는 우리 집에 가고 우리 고향 집에 가고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뭐 처갓집 가고 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투어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우리 이모 집에도 가보고 우리 삼촌 집에도 가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하는 거. 여러분 집안에 어디 그래서 성묘를 간다. 여러분 절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냐 우리는 구원의 길 투어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수 없는 상황이란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5초 구원의 길 하는 겁니다. 믿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은 제사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구원의 길 그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투어입니다. 또 여러분 뭐냐면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 사촌들에게 뭐냐 제자 메이커 하는 겁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면 따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는 거죠. 야 조카야 다음 구정 때에 네가 이것을 해낸다. 그러면 삼촌이 5만 원 줄게. 10만 원 걸게. 그러면서 네가 할 수 있도록 영상 하나 줄게. 영상. 다음에 명절 때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한번 해보는 거야. 이제 그런 약속도 거는 겁니다. 제가 메이커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불신자 가족들 앞에서 때로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하든지 우리 자녀가 하든지 이번에 여러분 결정을 딱 해놓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기 예솔이가 있어요. 예솔아 이번엔 네가 진주 할머니 네가 하는 거야. 엄마는 뒤에서 밀어줄게. 기도를 밀어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겁니다. 권우야 이번에 외할머니 집에 가면 식사 대표 기도는 권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냐? 구원의 일 기도예요. 구원의 일 기도. 선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접해서 생명 얻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좀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또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그 식사 이야기, 워낙 불도가 심하니까 며느리가 눈치를 보는 거 시댁 가가지고요. 아들도 눈치를 봐요. 부모님 불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작전을 짠 겁니다. 그 손자한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한테 시킨 거예요. 네가 대표기 되라 이번에. 위에는요 뭐 계산하는 거 없어요.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손자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저 따라 하세요 해놓고 영적 기도를 시켜버린 거예요. 손자 그러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요 나중에 며느리를 불러요. 너 잠깐 와보라고. 애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시키냐고요. 똑바로 좀 시키라고. 엄청 며느리를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손자는 눈치 안 보고 복음을 전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믿음 가지고 해보시라니까요. 이번엔 선포하는 겁니다. 하세요 여러분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명절 예배, 이번 명절 예배서를 우리가 조금 틀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국은 명절 예배서는 뭐냐면 구원의 길 내용입니다. 제목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 가가지고 그 읽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 용지 가족 수다대로 가져가세요. 또 믿음으로 많이 가져가세요. 또 여러분 그런 종이도 좀 흘리고 좀 오세요 좀. 이게 뭐지 하고 읽어본다니까요. 여러분이 딱 내 것만 갖고 와, 내 것만. 왜냐? 이런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절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들. 절대 같이 예배 안 드릴 거야.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료들은 여러분 갖고 올 필요 없어요. 놓고 오면 돼요. 흘리고 오서 이왕이면 딱 여러분 그 메시지 부분을 딱 펼쳐놓고 중요하면 밑줄도 좀 쳐주시고 해놓고는요 딱 의도적으로 좀 놓고 오세요. 그걸 끝끝내 찾아오고 막 나중에 봐서 명절 끝난 다음에 그거 꼭 뭡니까 라면 그 냄비 받침을 쓰고 그거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전체가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자녀를 사용하시라니까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친정 엄마 이번에 우리 손자가 우리 교회에서 뭐 교육받고 있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봐줘. 자 나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전을 좀 짜보세요.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랩넌트 해놓고는 가면 무너져버려. 거의 불신자 그냥.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든지 모든 신앙생활은요 다 믿음이 담겨야 돼요.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언약 기도를 할 때에 그냥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속에 믿음이 담겨야 된 겁니다. 어느 때는 제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언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볼래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잔 겁니다. 왜 잠을 못 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좀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미리 오늘 여러분 오셨기 때문에 좀 맛으로 좀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펼쳐보세요. 제가 여기에 꽂혀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 이 메시지는 원래 제가 부산 지교에 가가지고 할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에 한 성구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 이건 제가 부산 지교에다가 가서 선포할 내용이었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돼 있죠. 오랜 제자 나손. 제가 여기 꽂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랜 제자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찾아본 겁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 70인 요원이 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를 섬겼던 70인 요원이 있대요. 중직자면서 제자. 또 바울 시대에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제자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오랜 제자 하나님 내게 붙여주세요. 이런 정말 나손과 같은 이런 제자 하나님 내게 좀 붙여주세요. 와, 이게 내 속에 탁 박히니까요 계속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 지교에 있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한 명 한 명들이 그래 오늘 제목처럼 오랜 제자 나손, 저분도 나손이고 이분도 나손이고, 제가 막 가슴이 뛰는 거 있죠. 그분들이 집을 다 내놓았대요. 이게 바울이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운동하고, 그 집 오랜 제자 나손, 이게 내 속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 이 사람이요, 그게요 믿음으로 와버리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농공지교회 말씀을 딱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 제가 전날부터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흥분돼가지고 혼자.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이 되겠다니까요. 내가 너무 흥분됐다고 막. 왜냐,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농공지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믿음이 온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 왔어요. 농공지교회, 부산지교회 확신 왔습니다. 어제 우리 부산지교회 우리 중요한 분하고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내 중심 얘기를 좀 했었어요. 내가 정말 왜 교회 운동하는지, 이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자꾸 내 입에서 그런 말 나오게 한다. 부산지교회, 농공지교회. 그러면 하나님 내게 자꾸 말씀을 주신다 하면서 내가 붙잡은 말씀 3구절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붙잡은 언약을 그분에게 처음 설명했습니다. 그분도 아마 마음으로 울었을 거예요. 저도 통화하면서 같이 울었고. 왜냐, 믿음이 오니까 사람이 그래요.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 언약 기도할 때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은 믿어버렸대요. 의심치 아니하고 확실히 믿어버렸대요. 믿어버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이 전도일지를 하든지 구원의 길을 하든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돼요. 저 멀리 있던 응답이 가까워져요. 저 멀리 있던 전도 대상자가 점점 가까워져요. 어느덧 내 앞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까워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 멀리 있던 것이 내 앞에 보여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 가지고 뭐냐,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양육도 하고 사역도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상담도 하는 겁니다. 믿음이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팀장하는데 그분을 딱 붙들고요, 뭐 누가 보이도 않아요. 그분만 딱 붙들고 그분하고 정말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믿음 갖고 정말 전달한 겁니다. 그게 그분 속에 그 믿음이 전염된 거예요. 이 목회자의 그 중심이 그분에게 전달된 겁니다.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 왜냐, 그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구원을 하든지 항상 의식을 하면서 믿음 갖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은 있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길 하나, 뭐 건강하길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말 기도해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 해요. 저는 믿음 갖고 뭐냐, 앞에 와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한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대놓고 제가 양육을 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막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뭐냐, 믿음인 겁니다. 거기다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많으면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뭐냐면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대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 속에 오늘 이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길 할 때에 여러분 진짜는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진짜로 막 그 말씀 때문에 일단은 두 번이나 다 흥분돼 가지고요. 사람이 막 그러니까 좀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이 아까 있던 사도행전 21장 16절 이것을 어느 타임에 나는 지금 막 흥분돼 가지고 막 전달하고 싶은데 지금 막 이건 어느 타임에 내가 이게 전달하지? 내가 막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것을 이런 믿음 담는 겁니다.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빨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말주변 아닙니다. 어느 사람들은 설득을 잘 시켜. 설득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말을 좀 더듬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담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번에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가가지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뭐냐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한번 붙어보세요. 이번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딱 그럴 겁니다. 그래 다 이제 다 털어버리고 제사 우상숭배 다 털어버리고 나도 이제 너 따라서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뭐냐? 첫 번째 1번 역사입니다. 어느 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믿을 때 역사 일어난대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 구원이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시간 단순하게 믿으세요. 복잡하게 뭐 해봐도 안 되더라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떤 분은 사람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 소리.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집사님 구원인 그리 봤는데 뭐 돼? 나도 안 되던데. 둘 다 짝꿍 돼버렸어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같이 죽어. 사람이 말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어느부턴가 구원의 길 안 해. 거기다 믿음이 없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대.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이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기하겠죠. 왜냐? 그 속에 믿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능력을 행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 오늘 마태복음 13장 58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그들과 같이 똑같이 복음이 들었대요. 복음. 이 구원의 길 똑같이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왜냐? 너희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 여러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가 뭡니까? 갖다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붙이는 겁니다. 구원의 길 플러스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생전해도 나는 응답이 없어.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잣대를 갖고요 반듯하게 쫙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 색깔별로 막 차례 멋지게 막 해놓고 막 자를 대가지고 삐뚤삐뚤 아니야 막 반듯반듯하게 이쁘게 그냥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쁘게 구원을 그리는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깔게 써도 괜찮아요. 대충 막 해도 괜찮아요.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명절 기간 중에 그 앞전에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맛을 한번 봐야잖아요. 남들은 정말 응답을 본다는데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봐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에 응답이 시작되잖아요. 맞죠? 분명히 그 응답 올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잡고 믿음 가지고 구원의 길 투어 제자 메이커 또 선포하시고 영접운동하시고 또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없지만 우리를 통해 훈련받는 분들이 구원의 길에 대한 사람의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잘하다 다 멈추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본부 집중훈련 강사들은 요즘 설교 앞에 항상 구원이 나갑니다. 이제는 집중훈련 팀에서 40일 구원의 길 그리는 도표가 나왔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도표가 나왔다니까요. 누가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요, 사람의 말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즘 이게 정말 대세인데 여러분 진짜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고 있는지. 이게 지금 집중훈련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지금요. 여러분 이번에 진짜로 믿음 가지고 한번 구원의 길 한번 붙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두고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여러분을 두고 제가 진짜 기도했거든요. 명절 캠프를 두고. 제가 다음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제가 다시 같이 기도하면서 싸우겠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진짜 여러분 가정을 두고 우리 목회자들은 같이 영적 싸움 합니다. 같이 싸워주잖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듣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길 집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